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새겨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내면과 외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라기 2장은 넓은 의미에서는 세속화되어버린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한 저주의 선포와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구분지어 본다면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2장 10절에서 16절까지는 죄악에 무감각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판과 저주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앞서 준비되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도인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쏟아내시고 기록하신 근본적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는 죄를 죄라 말씀하시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통하여 인간들인 우리는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분별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진리에 대해 정확한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하며 분별력 없는 우리들이 진리의 길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진리에 무지한 내가 오만방자하게 살 뻔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말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10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6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지른 죄악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 죄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 죄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결혼한 것과 하나님이 택정하여 맺어주신 부부가 이혼하여 가정을 깨트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음받은 한 인간이 아닌가? 그러니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것,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는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였는가?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조상 야곱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시대에 발맞춘 지성인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죄가 아니야. 오히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그 흐름을 읽는 지혜로운 사고방식이야 라고 말하는 게 곧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진리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혼에 관해 그분이 정하신 공의로운 기준을, 그 판결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보면 말라기 2장 11절을 보시면 유다가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성결을 욕하게 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방 민족과의 통혼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기준에서 유다가 거짓을 행한 것이요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이요 유다가 여호와의 성결을 욕되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타 민족과 통혼한 것을 금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은 분이기에 인간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당시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과 통혼을 한다면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처럼 번질 것이고 혼합 종교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 성결함의 영이 시들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통혼은 하나님 기준에서 심판받을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말라기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아내를 학대하고 쉽게 이혼해 버렸습니다.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면 본처를 헌 물건처럼 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율법을 보라. 이혼 증서만 있으면 이혼해도 죄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가? 이렇게 이혼 증서를 내세우며 아내를 쉽게 버렸고 이혼 증서를 빌미 삼아 당시에 힘없던 아내들을 학대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품은 채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세를 역겨워하셨고 외면하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들은 아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가?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길 이혼 증서를 써주는 조건에 하나여 이혼이 가능하다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혼 증서에 관한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은 이혼의 취사 선택 사항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실 때 어떤 목적과 마음으로 율법을 수여했는지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율법 시대 이전에 창조 시대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갈라낼 수 없다. 하나님은 거룩한 목적을 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눈맞아 결혼한 것처럼 여기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 가정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함을 세상에 비추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복 주시고 부부를 한 몸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다른 여자가 좋았어, 혹은 다른 남자가 좋아졌어, 혹은 이런저런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대적하는 불순종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이 공의를 제시한 기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볼까요? 우리는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과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지성과 영성에는 개인의 자유와 사상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상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자리매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것과 진리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공의를 혼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대할 때 그를 개별적 존재로 인정해 주는 것은, 그 사상을 존중해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그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만들어낸 가짜 진리까지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기형적이고 변태적인 사상이 우리들의 영과 지성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에 이르는 진리요,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계시의 말씀이다, 이러한 진리를 거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불신자들이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자칭하는 자들의 입에서 인간 예수가 곧 진리 그 자체는 아니다,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오히려 진리인 것처럼 위장되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가 진리의 기준을 자처하면서 이제는 통혼이 죄가 아닌 시대야 라고 생각하면서 통혼을 일삼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아내를 바꿔도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가증한 일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진리의 기준이 되어버린 교만하고 패역한 상태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면서 왜 예배를 받지 않으시지라고 떠들어댔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의 길,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길을 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 스스로가 진리의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드려도 돼. 시대가 그렇잖아. 어쩔 수 없잖아. 예전엔 이걸 죄라고 그랬으니,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은 이게 죄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정도는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자기 기준대로 통혼과 이혼을 합리화하면서 살았던 백성들처럼 우리는 내 기준대로 죄를 합리화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 진리의 기준을 잡아주시고 새겨주시고 우리를 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말씀을 기준 따라 사는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지한 내가 세운 기준을 진리라고 말하면서 죄를 합리화하는 패역한 삶을 살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되어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